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첫 장 나가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하니까 눈 크게 뜨고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표면적인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얘기를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지만 그 표면적인 걸로 보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교회의 언어, 특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 나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좀 살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절입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누구누구 이름,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사업가, 누구누구 간호사, 누구누구 선생으로 살면 절대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못 섬겨요. 아쉽게도 이게 방법이에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선생으로서도 살 수 있고요. 성도로서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거듭났냐면 성도로 거듭나 있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장미경. 목사 장미경이 아니라 성도 장미경인데,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어떤 큰 목사님이 나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사람이 나를 갖다 도와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바로 뭐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잊어요. 이걸 잊으면 가운데 있는 커다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들보? 우리 그 집을 질 때 그 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몰라.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그 세상이 알고 나도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누구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 때, 나 그냥 내 멋대로 살게.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면 사실상은 부모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해서 살게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누구의 자녀로 사는 거냐? 내 부모님의 자녀로 삽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로 삽니다. 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사실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런 행복 나눔 교회, 어떤 교회,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 갈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안 살고 정말 너무 좋게 우리가 모두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만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이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가 가야 될 집은 뭐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언제 가야 되냐? 예배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초반이 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셔야죠.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목사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성도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많아요. 목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뭐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도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혼자 수련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는 여러 가지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좋은 양식들을 먹어서 수련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나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교회로 못 와요. 예배도 못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건강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많이 늘릴 생각은 없어요. 눈을 강조하지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한 번은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친교를 위해서예요. 교인들끼리의 친교를 위해서 각자의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위해서 두 번 드리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린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뭐 다른 거 하려고 행복나눔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서로에게 더 사랑을 주고 더 권면을 하고 더 챙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왜?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도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 거듭남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나니. 이게 되게 위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자기 자녀를 건지려고 그의 몸을 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건지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 자식에게 줬다. 그럼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려고 그 회사를 여러분에게 다 줬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가지고 아주 미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몇천 배 더 높고 따라갈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서 누구를? 내 자녀를 구원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준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요, 선한 세대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내던질 수밖에 없어요. 물속에서 자녀가 빠졌어요. 거기에선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물은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라고요. 악한 세상이라는 건 죽음으로 인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면 선한 세상이겠죠. 그러면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뛰어야죠. 자기의 목숨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지만 자녀를 건질 수 있어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둘 다 살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악한 세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병이 걸렸어? 내가 사업이 안 돼? 이런 게 악한 세상이 아니라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야. 왜? 우리에게 뭘 못 주니까. 영생을 못 주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던져서 제 몸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을 뭐하게 만든다? 돌이키게 만들어주세요. 회개하게 만들어주세요.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값진 건데 이걸 너무 값지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요? 오늘 제가 카톡에다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벌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잘 섬길 것 같으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모두 행복할 것 같으면 나 예배 들으러 오란 말 안 하고 싶어요? 뭐하요? 돈 버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걸랑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를 누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떻게?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한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오늘 7절부터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갔듯이 우리 내 자신의 교회, 행복나눔 교회 안에 다니는 나 성도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아니야. 예배를 조금 오늘 하루 안 드려도 돼. 내가 힘들 때는 쉬어도 돼. 아니 힘들다고 해서 쉬어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비난할 수도 없고, 목사도 살다 보면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번민하게 만들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있거나 혹은 내가 죄를 지거나 그럴 때 되면 저도 진짜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런데 내가 나 죄 좀 있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가 쉬겠습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복음이라는 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린 뭐 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석균아 너 구원 받았어. 그걸 내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석균 집사님이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 받음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중요한 건 제가 뭔가를 전한 게 복음이 아니고, 조영길 집사님이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하셨어 라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가득 차서 마치 복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고 복음 아닌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어렵죠? 그래도 집사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님의 힘이 되기를 원하고 집사님의 약함이 예배를 드림으로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우린 뭐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아, 네. 우리 그것을 이 바울처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안 하는 거야. 복음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다고 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쳐준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져오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한다면
너희들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내가 이렇게 니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말 해주면 좋지. 아유 피곤하면 좀 쉬세요. 예? 괜찮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뭐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바울이 해주는 게 너희들은 좋겠지.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건 사람에게 좋은 소리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나라에서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이고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입을 다물고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한번 시간을 보내봤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하지 않으려고,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핸드폰을 끄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말입니다. 그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의 길은 누가 뭐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가 살살 부시르고 목사가 능력이 있고 목사가 뭔가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야 라는 이 믿음은, 이 복음은 제가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봤더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전한 복음은 결국 내가 그걸 뭐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받은 복음은 야고보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제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아멘. 아니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도 안 따르고 베드로의 말도 안 따르고 요한도 말도 안 따르면 바울은 사입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표면적인 의심이고요. 사실상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확실히. 그리고 바울은 이 자기가 받은 복음은 어떻게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은 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아까 말한 무슨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뭐 했다? 대속물로 버리셨구나! 들이셨구나! 라는 거라는 그걸 누가? 바울이 베드로에게 들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 들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복음의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야, 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 고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 중이던 말씀 중이던 잠을 자던 어떤 일을 하던 뭘 하던 몰라. 다 틀릴 수 있지만 누가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든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사랑으로 오시던 누구의 도움으로 오시던 어느 날 환상으로 오던 기도 중에 오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것을 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인데 이것을 목사 때문에 잃으면 되겠냐고. 이것을 돈 때문에 잃으면 되겠냐고. 이것을 내가 지금 아프다고 잃으면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내가 바쁘다고 잃을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인으로는. 그래서 바울은 있잖아요. 게바도 안 찾고 야고보도 안 찾고 바로 어떻게 됐냐 봤더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맥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복음을 받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맥색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간 그 바울이 그 전하는 그 깨달은 복음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파된 복음이나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행복나눔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정말 책임있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한다면 그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을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라!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이, 좀 예배자가 꼭 돼야 돼요. 아이, 바쁠 때 뭐 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계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행실과 똑같은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한 게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 증명됩니까? 라고 보면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이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 누군가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가 자기가 나타나길 바래. 누구를?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시기를 원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의 몸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한 건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린 뭐 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어떻게 전할 겁니까?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사랑아, 어떻게 나타나고 싶어? 나의 바른 행실. 들으셨어요. 딴 생각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의 바른 행실? 우리 복음 없어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외식적인 것들, 이 세상의 이 육체의 율법적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얘가 너무 예쁜 거야. 잘해주잖아. 예쁘기 때문에 그냥 잘해주잖아. 얘가 못생겼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죽었다 깨어나도 걔한테 잘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의 말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엔 분명 우리 자신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의 경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배? 내가
주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이 넓어서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밖에 없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님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인간의 이 에고의 메커니즘은 경험으로 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 나눴던 이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어. 그래서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해가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험을 늘고 뭔가를 갖다가 뭐 충성되게 하고 연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제적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 버려요. 왜? 그들의 경험으로는 예수는 십자가를 지면 안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경험으로 본 게 아니라 언약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구약의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리고 예수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의 길을 준비한 제사장 사가라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가 어린 아이부터, 예수가 성령으로 그런 부으심을 받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뭘 믿은 거예요?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언약을 믿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굳건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언약 안에 있으면 복음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저버리면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한 걸 잊어버려. 경험하는 거걸랑요. 그러면 복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못 맺었냐 보면은 우리는 후천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잡고 경험으로 믿음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환경,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를 듣지 않아도,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안 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왜 구해줬겠어요? 여러분은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뭐 한 거라고요? 구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이 어디 나오냐?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다시 말해 경험론적인 율법론적인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 율법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구세주가 올 거야 라는 걸 확인하려는 그러한 경험으로, 후천적인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누구 목사님 만나기도 전에 나는 이 땅에 올 때부터 누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언약이 있다 없다? 있다는, 부른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지키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먼저 예수를 믿고 누구는 늦게 예수를 갖다 알았다는 그 에고의 그런 어떤 때는 틀리지만, 구원, 하나님께서의 언약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지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은 모태로부터 있다 없다 이미 세워진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가 부모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낳았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왜 엄마로 섬기냐? 나를 잘 길러줘서, 못 길러줘서, 그래서 엄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이 땅에 나면서부터, 이 땅에 오히려 나기도 전부터 이미 뭐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그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태어난 거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복음은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언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버린 그 언약, 우리 또한 그 언약을 믿으면 예배자로서 예배 안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믿는 우리의 뭐가 되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은 내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바깥 세상으로, 이 악한 세상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만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 방법은 예배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